창세기 12장 10절로부터 20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순서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고 어떤 특정한 사건들을 뽑아서 기록을 했으므로 12장 1절로부터 9절의 말씀과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 때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오랫동안 있다가 10절에 그 땅에 기근이 드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아직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지만, 그리고 그 말씀을 쫓아서 방향을 전환했지만 아직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화되지는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세상 속에 살았던 사람이라서 어떤 세상의 영향을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 그런 상태에 있었을 거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10절 말씀에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땅이라는 정관사를 붙인 까닭은 본문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땅에 기근이 왔습니다. 앞과 뒤가 맞지 않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고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신 약속의 땅에 왜 기근이 옵니까? 신자들이 이런 문제에 혼란에 빠지고는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신다고 했을 뿐만 아니라 이 가나안에 거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땅이었기에 그 땅의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아직 믿음의 초보의 입장에서 굉장히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위기를 자꾸 만나면서 그는 본문 9절에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시간이 갈수록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12장 6절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는 훨씬 북쪽에 있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살면서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기 시작했습니다. 남방의 끝에 가면 애굽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날 때마다 나일강에 물이 넘치는 애굽을 동경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암시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부패나 타락은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점진적으로 커져 갑니다. 13장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겼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점점 남방으로 가다가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향한 것처럼 롯도 처음에는 동을 향하여 옮겼다가 시간이 갈수록 소돔의 땅으로 점점 더 끌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영적으로 투쟁하지 않으면 이렇게 끌려가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고 열심을 내지 않으면 점점 한 발, 두 발 뒤로 후퇴하다가 결국은 세상과 짝하게 되는 그 결말까지 이르게 된다는 위험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봅니다. 대단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75세에 엄청난 결단을 하고 말씀을 쫓아갔던 그 대단한 사람일지라도 세상의 영향을 영적으로 이기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게 자꾸 끌려가게끔 되어 있는 게 이 세상의 특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신약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섰다고 하는 자 자만하지 말고 넘어질까 조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13장에
12절까지 보면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그까지는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고 큰 죄인이었다. 롯은 소돔의 악보다는 소돔의 부요를 더 부러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 속의 위험을 보기보다는 거기서 얻을 보화들을 먼저 생각했기에 바로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소돔으로 옮겨갔습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변질이 일어나면 첫 번째로 일어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예배가 사라집니다. 본문 10절부터 19절에 보면은 여러분 12장 1절로부터 9절에 보면 예배하는 그 말씀이 7절도 있고 8절도 있고 계속 나옵니다. 예배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10절부터 19절에 보면 예배를 했다는 흔적을 전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예배를 하지 않아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전하냐 하면 13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거기서 크게 얻어맞고 깨닫고 나서 한 일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에 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개하고 가장 먼저 한 일이 예배였습니다. 13장 18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땅에 거주하지 않고 세상을 흠모하기 시작할 때 일어나는 첫 번째 현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상실되고 사라집니다. 여러분 마음에 영적으로 둔감하거나 질병이 올 때 하나님에 대한 경건함과 두려움이 상실되는 마음이 있는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을 앞에 계신다고 믿고 그분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을 가까이 하면 반드시 하나님을 멀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10절에 보세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국에 거류하려고 그래 내려갔는데 그 이유가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배가 멀어지니까 기근이 그를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지배를 받던 자가 하나님을 떠나니까 세상의 두려움이 그를 엄습해서 두려움이 그를 끌고 다니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예배 없으면 여러분을 끌고 다니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본문 11절을 보세요.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기근 들어서 애굽에 피하러 갔으니 애굽에 가까이 갈수록 얼마나 즐거웠고 반가웠겠습니까? 그런데 정반대입니다. 11절에 보니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릴 것이다. 구원의 장소라고 찾아갔는데 하나님이 떠난 곳은 또 다른 문제가 일어납니다. 문제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서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예배를 떠나면 두려움이 지배하고, 여러분 사례가 아리따운 여인, 예쁜 여인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에게는 보물이요 장점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장점이 그에게 두려움거리가 됐습니다. 이걸 뭘 말할까요? 원래 두려울 문제, 내가 돈이 없는데 더 두려워가 아니라 내가 평소에 자랑했던 강점들이 반대로 하나님을 떠나면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 됩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애굽 피하러 가면서 애굽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하는 두려움에 빠지기 시작하는 것을 보십시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이 준비된 땅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12장 6절에 보니까 그때의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는 가나안 하나도 안 두려워했습니다. 실상은 애굽 사람보다 가나안 사람이 더 무섭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두려움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요? 말씀을 쫓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예배가 사라지고, 예배가 사라지니 기근도 자기 아내도 사람도 모든 게 다 두려움거리였습니다. 전부 다 무서운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마음에 우리가 은혜가 식으면
두려움과 공포에 빠지게 됩니다. 자기가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던 자가 두려움을 인도자로 선택하게 되면 이 세상 모든 것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서 평안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두려워하는 현실들이요, 생각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사실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의 두려움이 맞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아브라함이 예상했던 대로 14절에 보니까 그 여인의 심히 아름다움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무지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대해서는 굉장히 영악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될 거라고 그들은 예측하고 예상한 대로 다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모르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 위에 그 일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그걸 계산하지 못합니다. 인간 계산은 다 맞습니다만은 기근 속에서도 여전히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기근 때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세상은 모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두려움에 빠지면 현상은 정확하게 판단하지만 그 현상을 지배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합니다. 바로 여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변수가 아니고 하나님이 상수라고요. 이 세상이 변수라고요. 우리가 순간적으로 까딱 잘못하면 변수투성인 이 세상을 상수로 여기면서 하나님을 예외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런 것에서 우리 영혼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게요. 이삭의 때에도 그 땅에 기근이 들었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한테 말합니다. 애굽에 가지 마라. 이 땅에 거류하면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믿고 이삭은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해에 100배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근 때에 100배를 주시는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이 예측할 수가 있을까요? 그게 바로 우리가 믿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두려움에 빠지면 세상 사람의 논리에 빠져서 너무너무 정확한 거예요. 세상이 너무 분명하고 너무 틀림없고 봐라, 내 말 한 대로 지금 당장 내 마누라 보면서 난리를 치잖냐. 정말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예외가 있습니다. 자기 실수투성이잖아요. 그런데 그 투성이 속에서 죽지 않고 아내라는 게 밝혀지는 순간 오히려 부자가 된 것을 뭘로 설명할래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붙잡을 것은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내 땅이라고 말씀하시고 소명의 땅으로 주셨다면 불안에 떨지 말고 거기서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면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근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 증거요, 간증이요, 우리 노래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사람 다 뻔히 잘 되는 어떤 코스로 내가 잘 되면 그게 믿음입니까, 여러분? 아니죠. 역경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갖고 사는 사람, 이것이 믿음의 증거가 아닐까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증거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두려움을 의지하게 되면 결국은 두려움을 만납니다. 또 하나는 그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믿음의 방식을 쓰지 않습니다. 불의를 씁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쓴 방법이 뭡니까? 반쪽 거짓말 한 겁니다. 누이가 맞거든요. 그러나 결혼을 한 이상은 누이가 아니라 뭡니까? 아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아내라는 말을 쏙 빼고 누이라는 것을 붙잡고 그걸 붙잡고 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세상을 사는 방식이 결국은 진실하지 못한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는 정직이 상실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편법으로 사는 세상 속에서 자기도 그렇게 살아야겠다고 그 세상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점점 남방으로 가다가 예배가 없다가 두려워하다가 결국은 자기 장점도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결국은 거짓말까지 하게 되는 이 나락에 빠지는 것이 한순간에 미끄러지는 것을 우리가 본다면 날마다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것, 그걸 붙잡는 것을 여러분의 영적인 전쟁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의 마음의 평안도 상실하고 결국은 성령의 열매를 잃어버리는 영적인 피폐의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히브리서를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1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주를 보지 못한다는 말은 뭘까요? 내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거짓을 행해서 문제가 생겼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생명을 보존했고 덤으로 재산도 한몫 챙겼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거짓이 통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먼 훗날 심판은 받을지 몰라도 받지만 이 과정에서 이게 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말도 하고 편법도 쓰고 그러는 겁니다. 오늘 성경의 구절은 하루 만에 일어난 일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상당히 시간들이 경과된 것을 종합한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 거짓을 해서 자기 아내를 남에게 뺏기고 재산을 차지한들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온전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불의로 원하는 것을 얻었지만 그것은 진정 원하는 것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평화를 상실하고 아내를 빼앗기고 초라하게 짝이 없는 인생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불의를 행하면 당장에 필요한 것은 얻을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긍심과 명예를, 자존감을 잃어버립니다. 그때부터 신자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시간이 갈수록 회개 안 하고 될 대로 되라지 뭐. 그래서 이중생활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아브라함을 택하셨지요.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12장 1절과 2절에 보면 아브라함한테 일방적으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내가 너한테 복 주고 너 이름 창대케 하고 너는 복이 되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너 참 틀려먹었다. 내 실망했어. 이제 그만두겠다. 그 약속 없던 걸로 하자. 하나님은 시건하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두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킬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에게 할 수 있는 일은 하나죠. 그 약속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 세상 사람들이 악을 행할 때는 약속이 없는 사람이므로 심판 때까지 하나님이 방치합니다. 로마서 보면 내버려 둔다고 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버려두지 않습니다. 간섭하십니다. 어떻게 간섭하십니까? 여러분 여기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18절에 보세요. 바로가 그것이 하나님의 재앙인지를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18절에 보니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자기가 당하는 재앙이 너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재앙받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신비한 사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치지 아니하시고 속아서 남의 아내를 빼앗은 바로와 그 신하들을 징벌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의롭고 바로가 불의했을까요? 아니요. 여기서 큰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불의에도 불구하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내가 죄를 진 게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전히 잘 살고 있으니까 은혜를 은혜로 모르게 되면 나중에는 점점 더 완악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것이 자신이 맞을 재앙인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친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뒤에 거를 보면 알게 되지요. 육신의 사람과 거듭난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하나님의 징계를 징계로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자기로 인해서 바로의 집에 재앙이 내린 것을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아브라함이 이런 게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바로가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고 하고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게 만들었느냐라고 비난을 합니다. 오늘 교회 신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살고 있는데 세상은 그들을 비난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직히 살지 않고 불의를 행하면 이 땅에서 신뢰를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요? 제가 이 사실을 왜 강조하느냐 하면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든 안 하든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을 달리 봅니다. 창세기 23장 4절에 보십시오. 거기 보면 헷 족속은 가나안의 최대 부족입니다. 그 사람들 앞에 아브라함이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입니다. 나는 거류하는 그냥 이방인일 뿐이에요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6절에 보세요. 햇사람의 족장이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십니다. 다르죠? 아브라함은 나는 그냥 나그네일 뿐입니다. 난 여기 잠깐 우거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말했는데 23장 6절의 햇사람들은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서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그 신뢰를 무너뜨리지 않고 그 신뢰가 더욱 신뢰가 돼서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예수님을 그들이 영접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신뢰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신비하십니다. 당신의 백성을 징계하시면서 동시에 보호하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설명할 수 없는 이 말씀을 좀 더 찾아봐야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보호하십니까? 그것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22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그 너희가 들어가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시대에 아브라함을 유일한 하나님 백성으로 구별하셨습니다. 이 세상 천지에 딱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가 실패를 했습니다. 명예가 떨어지는 것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돼서 아브라함이 쫓겨나면, 감옥에 들어가면 사람들 뻔하잖아요. 니네 하나님 살아계시냐? 웃기고 있네. 한번 나와보라 그래. 그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성품, 당신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이 사실은 굉장히 두려운 것입니다. 에스겔 36장은 다른 말로 너희를 위함이 1차적으로 아니야. 내가 나의 이름이 더럽혀진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는 1차적인 이유가 하나님의 이름을 보호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존경받으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명예가 있어야 복음이 전파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신다면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이 뭘까요?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에게 모욕당하지 않도록 열심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아닐까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더욱 높이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사람,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아브라함을 보호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러나 거듭거듭 하나님의 명예를 저버린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이방 땅에 부끄러움을 당하도록 만드시는 것도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보호하실 때 아브라함처럼 얼른 깨닫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로가 두려웠고 기근이 두려웠고 사람이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가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두려움을 나타내셔서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심으로 아브라함도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창세기 20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똑같은 범죄를 또 한 번 저지릅니다. 똑같은 일을. 그때 세겜의 사람한테 그렇게 했는데 세겜의 족장이 아브라함이 떠날 때 뭐란지 압니까? 당신이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달라고. 하나님의 징계가 나한테 오지 않도록 당신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분명히 잘못한 것은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한테 기도를 해달라고 할 정도로 세겜의 족장이 아브라함을 두려워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두려워하게 하심으로 두려워진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이 여러분을 두렵게 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두려워해도 하나님께서 한 번 손을 대시면 그 누구도 하나님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음을 믿으시면서 하나님이 가장 전능자요 가장 위대하신 분임을 항상 의식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냥 살려두신 것이 아니라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하시고 자기 아내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의 후사에서 그리스도가 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바로가 사라의 몸에다가 자기 씨를 뿌린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내가 행하는 일이 나 잘 살자고 내가 좀 안전을 지키자고 거짓말 한번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나는 별거 아닌 요 살짝 넘어갈 문제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망가뜨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방해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은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13장에 들어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걸어가서 3절에 보니까 베델과 아이 사이에 전에 장막 쳤던 곳에 가서 다시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을 처음 만난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식었던 믿음, 잃어버린 신실함 다시 회복하고 순종의 사람으로 돌아오려고 무척 애를 썼다는 사실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상황이나 삶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실 때 어서 깨닫고 돌아와서 우리의 자리로 돌아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에 돌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건 생활을 날마다 하시는 분들 게을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꾸준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도 똑같겠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만났던 상수리 나무 아래로 도로 가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는 그런 경건 생활을 회복하셔서 다시 한번 신앙의 뜨거움, 영적인 살아있는 것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